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왜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전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전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전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습니다. 중세 시대에 한 수도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요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몽땅 다 구제했습니다. 빈손이죠. 그리고 빈손으로 사막에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느냐? 네가 아무리 경건을 추구해도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 수도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내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구제를 하고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러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겠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도를 중단했어요. 수도를 중단하고 신발 고치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평소에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노인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이 노인의 삶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은 예, 저는 평소에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신발을 고쳐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도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산다면 오늘 정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때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 죽잖아요. 기근을 보냈어요. 그리고 질병을 보냈어요. 그 흉년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앙이 크고 환란이 중할수록 하나님은요 충분히 경고하셨어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경고하셨다고요.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홍수 이전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인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요 충분히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과 재난이요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리시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을
들이 모두 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듣도록 경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깊이 헤아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매우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백성들은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에스겔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끌려온 거죠, 포로로. 그러던 그가 30세 되던 몇 살요? 30살 되던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서 이제 고된 노역에 시달리다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그 말씀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 네가 이 경고의 말을 전해줘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멸망한다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 대가는 너에게서 찾겠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가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기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전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내 영역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역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또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가스펠,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나도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죠?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내가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하면 되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했다면 난 책임을 면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전도가 뭔가요? 전도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악한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속이면 된다 생각하니까 사기도 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악한 삶을 안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전도사님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이정원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여자분. 와, 정말 이분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이분은 가정생활도 굉장히 좀 검소하게 하면서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입만 열면 전도해요. 어디에 가든지 전도해요.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전도하고 일반 성도들이라고도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물론 전도사님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물론 전도의 열매는 많이 맺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속에 내용까지 뜯어서 읽어주고 하지 않잖아요. 전달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주변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임종 직전의 사람은요, 정말 두렵다고 합니다. 전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 내가 갈 곳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하겠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두려운데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 아니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그 주변 사람이 진다는 거죠. 그 사람 주변 사람이 안전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해 그렇게 생각해서 전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요,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행복하다 그런 날도 없고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은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부활이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한, 벌 받기 위한 부활이고
결국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명도 전도 못 해봤다면 정말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 인정해 드려야 할지 인정해 드리지 말아야 할지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을 텐데 당연히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전도하게.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은 그렇게 안 믿고 계속 가면 지옥에 간다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전도 안 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다면 전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면 그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께서 한번 검증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네가 뭘 했나? 네 전했나? 전하지 않았나? 이걸 따져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없어요. 귀가 꽉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심판의 의미를 알려주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요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계속 전파합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그들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뭐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어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이도 자기 주변이 있어요. 우리 영민이도 자기 친구들이 있어요. 영민이가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겠죠. 다른 거 다 잘해도 전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요? 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역할을요 12 제자에게 맡기셨고 그리고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대신 맡기신 겁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흐름한 구두방 문 앞을 서성이는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구두방을 지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구두 수선공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던 사람은 갑자기 전도 못 합니다. 이 킴볼도 그랬어요. 저 구두방 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망설이고만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킴볼이 마침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대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구두 이 수성공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10대 때부터 일을 하는, 구두 수선하는 아주 딱한 사람이었지만 이 킴볼이 전하는 그 복음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눈물을 그렇게 주르르 흘리더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그죠?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이분이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 구도 수송공은 이분이 가르쳐 주는데도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했습니다. 훗날 많은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이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무디라고 합니다. D.L. 무디. D.L. 무디가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구두 수선을 하면서. 만약에 킴볼이 이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위대한 전도자 무디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무디가 회심했던 그 보스턴의 구두방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전도자 D.L. 무디 이 방에서 회심하다. 무디가 전도한 사람은요 수백만 명도 넘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니까, 영접하니까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쁨보다 세상에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에 의하면 이 땅에서 다른 어떤 헌신보다도 전도한 그 상급이 가장 크다고 말하잖아요. 천국의 집도 가장 좋고, 그죠? 더 좋고, 또 많은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는요 예배 드리는 비율이 1%라고 합니다. 전체 국민의 1% 정도가 예배를 드린대요. 참 비극이죠, 그죠? 교회가 다 술집이나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되어 간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전도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요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이 사람 전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해 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는 그 사람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전도해요.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정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믿게끔 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시죠? 전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천국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립니다. 천국에서만 상을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길이 계속 막히고 그렇다면요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르게 반응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 주변 사람 내가 책임진다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나는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것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